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단테 신곡 읽기 천국편 사곡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이제 우리 그 달의 하늘에 머물고 있는데요. 달의 그 하늘에는 이제 순경과 관련된 그런 또 위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피카르다와 또 피카르다가 그 이제 단테의 그 아내와 좀 연결되는 또 지인이고요. 또 피카르타가 또 황제, 황후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코스탄자를 소개하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많은 인물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일단 삼국에는 이제 뭔가 좀 흠이 있는 달의 얼룩처럼 그렇지만 또 덕을 쌓은 그런 덕을 추구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타인의 어떤 폭력에 의해서 또 그게 좌절된 거지만 또 이 사곡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폭력에 의해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끝끝내 또 그것을 거기에 대한 저항을 폭력에 대한 저항을 보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또 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고에서 예, 읽으면서 또 구체적인 내용을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곡에 이제 단테가 이 앞에 이제 삼곡을 내용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두 가지 의문이. 그리고 그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또 그 베아트리체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 그 지옥과 연옥에서 그 베르길리우스가 약간 이제 이성적인 그런 사고로 이렇게 설명한 거로 또 많이 다릅니다. 천국에서는 일단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철학하고 또 많이 또 그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그 답변하고 예, 사곡 첫 번째 그 구절 보겠습니다. 같은 거리에 놓인 두 음식 사이에서 선택의 자유를 지닌 사람이 둘 중 어느 하나에도 입술을 대지 못한 채 굶어 죽고 이거 우리 논리학에서 그 뭐 뷰리당의 당나귀 뭐 그런 유명한 이야기 있죠. 논리학에서 그것과 좀 유사합니다. 그게 언제 나온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당나귀가 있는데 양쪽에 여물이 있고 똑같은 거리에 있으면은 이 당나귀가 어느 쪽을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자리에서 굶어 죽는다는 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윤리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용이라는 거, 중간이라는 건데요. 그 미들인데 이게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이렇게 수학처럼 딱 부러지게 그 실천 영역에서는 이게 2와 뭐 10의 중간은 더해가지고 둘로 나누면 6. 뭐 그런 것처럼 딱 부러지게 중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비련왕의 당나귀나 여기 나온 것도 여기는 사람이죠. 양쪽에 음식이 있는데 배가 고픈데 그걸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예. 근데 이게 딱 부러지고 수학적인 산술적인 중간은 사실 인간에게는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은 그럴싸한데 사실 이 수학의 영역을 인간 사회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뭐 또 해석은 또 자유니까요. 우리 인문학은.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여기는 이제 당나귀가 아니라 그 이제 사람이 나왔어요. 그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예, 이게 이제 두 음식 이게 이제 바로 단테가 묻고자 하는 것도 질문이에요. 의문. 그래서 이걸 물을까 저걸 물을까 이게 두 질문에서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또 이와 비슷하게 두 마리 사나운 늑대들 사이에서 한 마리 양이 두려움에 떨기만 하고, 예, 그건 이제 좀 반대의 상황이죠.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인데, 이거는 뭘까요? 좀 약간 이상해요. 그,
어디로, 뭐 이것도 그러겠죠. 두 마리 양쪽에 포위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 똑같은 위협이니까. 또 두 마리 사슴 사이에 개도 그럴 텐데 이거는 이제 반대죠. 개가 이 두 마리 사슴 중 어느 놈을 쫓아갈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할 필요가 있을까? 좀 과다하죠, 비유가. 하나만 해도 첫 번째 삼행에 늑대나 뭐 개들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단테는 또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점층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 하여튼 두 가지 질문 사이에서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 이는 곧 내가 두 가지 의심보다도 이 의문이 좀 날 것 같아요. 그쵸? 의심은 좀 뭔가, 에, 좀 퀘스천이니까. 의심은 다우트. 뭐 의심도 뜻이 있긴 한데요. 어, 저는 의문이 낫겠습니다. 의문. 뭔가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다들 번역은 의심이라고 했네요.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우트 그랬네요. 다우트. 원문이 좀 그런 의심과 관련된. 근데 의심하면 좀 안 들어오죠. 우리말에는 의문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7, 8, 9행이죠. 두비, 다우트, 그쵸? 두비 아래. 예. 미에이 두비. 그래서 이게 복수형으로 썼어요. 두 가지. 예. 예, 이는 내가 두 가지 의심에 이끌려 침묵을 지킨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뭘 물어야 할지 이쪽 저쪽 이렇게 이제 예. 그런 우물쭈물한 근데 이제 베아트리체는 뒤에 보면 이제 뭐가 더 치명적인 또는 더 뭐랄까요 심한 심각한 질문인지를 또 어, 가립니다. 경종을 물음에 그런 쪽에서 보면은 또 딱 평행 그러니까 질문이 질적으로 이렇게 딱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예, 이런 그런 우물쭈물한 상태에 대해서는 탓도 자랑도 않겠다. 예, 탓도 자랑도 않겠다. 자기가 탓을 하는 거 아니겠죠? 다른 사람이 탓을 하고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자랑은 이제 내 쪽에서 자랑이겠죠. 음, 예, 이분은 죄송합니다. 탓도 자랑도 안 해서 자기가 비난 탓도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다른 열린 책들에서는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나를 비난하거나 딴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또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갈팡질팡하는 거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있느냐 빨리 질문하지 그렇게 나무랄 수도 없고 그래도 뭐 양쪽에 어느 걸 신중해서 골라서 해야 되지 잘한 거야 뭐 칭찬할 수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쓴다면 그러니까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요. 탓도 자랑도 내가 안겠다는 게 아니라 남이 남이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어쩔 수 없은 일이니까. 근데 다 저기로 또 번역 세 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탓하고 자랑한 걸로 돼 있네요. 카탈리 출판사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불행이죠. 네. 네, I myself I blame 그렇게 됐네요. 예. No do I commend 이렇게. 주어가 자기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말로는 좀 안 들어오니까 이제 제가 남이 한 거 아니냐 싶었는데 보면 주어가
안 해요. 음, 영어 번역도 계속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펭귄은 보는데 I merit neither blame no praise 그렇게 되네요. I merit니까 그걸 뭐 비난을 받을 만하지도 않고 또 칭찬을 받을 만하지도 않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또 그 열린 책들의 번역처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잘했다거나 못했다고 나무라거나 칭찬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하고 가죠. 예, 의미는 이제 뭐 크게 예, 그, 뭐 모호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 같은데요. 나는 침묵하였어도 내가 바라는 바는 얼굴에 쓰여 있었다. 예, 앞에서도 그랬었죠. 그 베르길리우스가 단테가 뭘 그 묻고자 하는지를 표정이라든지 또 그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내 모든 의문도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드러났다. 내 얼굴에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묻고 싶은 그런 표정이 마음이. 베아트리체는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 부당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막을 때 다니엘이 지었던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베아트리체가 다니엘이 됐어요. 다니엘은 그 구약의 예언자인가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다른 그 네부카드네자르 이게 이제 그 바빌로니아 왕인데요. 네부카드네자르 기원전 6세, 7세기, 6세기 주로 기원 6세기인데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리고 꿈과 또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의 마술사들한테 물었는데 한결같이 대답을 안 하고 주저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분노가 치밀어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그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또 꿈의 의미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서 부당한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짓는 거겠죠. 분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이놈 새끼들 말이야 이꿈 해몽도 제대로 못해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다니엘이 이제 막았다는 거죠. 중재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풀어주고 베아트리츠가 마치 이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단테인가요? 단테가 뭐 화난 표정은 아니겠죠. 예, 이제 그 비유라는 게 딱 정확하게 딱 1대1로 대응한 건 아닙니다. 예, 아무튼 베아트리체가 이제 다니엘처럼 이렇게 나서서 이제 말했다는 겁니다. 베아트리체가 그대는 두 가지 소망 사이에서 그랬는데요. 두 가지 소망 또 욕망 그랬는데요. 16행의 원문이 위시네요, 위시. 그러니까 위시도 이제 소망, 소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적인 어떤 바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소망보다는 뭔가 묻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이어 같은데요, 디지. 예, 16형이죠. 두 가지 욕구, 묻고자 하는 그 욕구 사이에서 뭘 물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군요. 너무 어려워. 숨도 쉬지 못할 지경이요.
네, 너무 어려워. 그런 번역 좀 사뭇 다릅니다. 그대의 열망이 스스로 묶여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드러나지 못하는 것 바랍니다. 네, 그대의 있음은 스스로 묶인 채 숨을 내쉬지 못하게 되었음을 내 잘 보노라 이랬어요. 예. 저 의미는 뭐 들어오는데요. 숨 막힐 정도로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이렇게 뭔가 터트려야 되는데 그 의문을 이제 터트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Psyche bind itself 묶어가지고 어, 그 숨을 앞으로 내쉬지도 못한다 이렇게. 그대의 생각은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문입니다. 첫 번째, 선을 향한 나의 의지가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1인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나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외부의 어떤 폭력적인 그 외부의 폭력 행사, 또는 그 폭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딴 길로 가게 됐다. 선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선을 향한 나의 의지가 변함이 없다면 근데 의지는 이제 변함이 없다는 거죠. 결국 타인의 그 강요나 폭력에 의해서 딴 길로 갔지만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자의 폭력이 나의 정당한 공적의 가치를 깎아낼 수가 있는가? 예, 다른 번역 내 공덕의 크기를 줄이는가? 예, 공덕의 무게, 크기, 공덕의 가치. 예. 공적의 가치, 공적과 가치하고 좀 같죠, 의미가. 그래서 그냥 measure, 그 정도, 나의 메리트의 정도를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decrease, 감소시키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의지만 계속 변함없이 선하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의 폭력에 의해서 내가 다른 길로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죄의 책임을 우리가 묻지가 않죠. 내가 설령 어, 그 다른 사람의 강압에 의해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 의지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물음이고요. 그런 의문은 이런 것이겠죠. 다음과 같은 것이겠죠. 플라톤이 주장하듯이 죽음 이후에 모든 영혼은 제각기 자기별로 돌아가는 것일까? 저 별은 나의 벌, 저 별은 나의 벌.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딱 정해놓고 태어난 것처럼 자기 몫으로, 운명의 몫으로. 그렇죠. 그리스의 이제 모이라, 저기 부분, 파트,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에, 그, 타고난 어떤 우리도 팔자, 뭐, 분수, 또 뭐, 운, 그런 거를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모든 영혼은 제각기 원래 그러니까 자기별로 돌아간다는 말은 원래 거기서 온 어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음, 그럼 또 이거랑은 좀 안 맞죠. 그렇죠? 여기 이제 천국 구도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기독교 교리에서 이 그리스도 교리에서 이제 플라톤의 이런 그 생각을 이제 배격하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의문들은 그대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과 철학의 철학자들의 주장하고 이제 좀 대치가 되는 거죠. 이런 의문들은 내 알고자 하는 의지에 똑같은 무게로 실려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한 그 양쪽에 어떤 걸 물어야 할지. 근데 이제 자기 생각에는, 베아트리스 생각에는 두 번째 의문이 더 해로울 텐데,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 교리에 이제 배치되고 또, 예, 해로운 거니까, 더 큰 물음이라는 거죠. 예. 그거부터 이제 다뤄보죠.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천사,
예,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표시되어 있네요. 몇 곡에서 나오냐 하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어떤 품계, 에 관한 논의가 뒤에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아홉 품 나오는데 28곡이에요. 28곡. 한참 뒤에죠. 거기에서 이제 천사들의 위계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홉 하늘에 각각 천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열 번째 이제 신 하나님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예, 천사가 세라핌이에요. 우리말로 치품이라고 그러는데 치품. 이게 이제 붙박이 별, 항성천. 아니죠. 그쵸? 예, 케루빔. 죄송합니다. 세라핌은 최초 원동천. 예, 원동천의 하늘. 그러니까 엠피레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첫 번째 하늘이죠. 그 엠피레오를 제외한 아홉 개 중에서. 예,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데 원래는 하느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아주 가까이 가면 이제 신의 어떤 빛을 가장 잘 강하게 저기 하니까 신에게 이제 가장 사랑을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가장 가까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분만 이제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천사 그랬는데 원래 영어 번역도 observed in God 그랬네요. 28행. 퓨세 인디아 그랬네요. 인디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 하느님 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천사 또 천사가 세라핌이고 모세와 사무엘, 요한 그리고 마리아마저 마리아도 천국에 있는 이제 혼들이죠. 어, 뭐 천사를 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그대가 여기서 방금 보았던 영혼들이 그러니까 이제 달의 하늘에서 보았던 영혼들이 위치한 천국과는 다른 그러니까 천국은 다 하나라는 거죠. 다른 천국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천국에 있다는 거죠. 각자의 축복도 똑같이 영원하죠. 그러니까 질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양적인 그런 세계의 차이는 있지만 축복 자체는 똑같다는 거죠. 영원하고. 축복을 뭐 달에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잠깐 누리는 거 그게 아니라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최고의 하늘은 이제 첫 번째 하늘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둘레로 표현을 되어 있는데 엠피레오예요. 여기에 하늘에서 이제 열 번째, 아래로부터 이제 열 번째죠. 달의 하늘이 이제 첫 번째고 마지막 그게 이제 프리모 지로 그랬어요. 지로. 지로는 아마 둘레 그럴 거예요. 둘레. 그러니까 첫 번째 둘레. 아니, 하늘도 이제 둥근 천구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천구도 이제 엠피리오도 이렇게 이제 둘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책들에 보면 첫째 둘레를 아름답게 만들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34행이죠. 우리 가톨릭 출판사에 첫째 한자를 써서 환을 썼어요. 환.
그래서 영원한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그들의 행복한 삶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거 이제 뭐죠? 가톨릭 출판사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뜨겁고, 불에 가까이 있는 화로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열기가 덜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신의 어떤 느끼는 신의 숨결을. 어, 그래서 이 영혼들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달의 하늘에 있는 것은 맨 아래에 그 첫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은 첫 번째 거꾸로 그 하늘이 그들에게 운명적으로 그렇죠 할당 요소가 아니라 그 앞에 말한 플라톤식의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원래의 별로 돌아가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축복됨의 정도가 낮음을 그러니까 축복의 정도가 덜함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지금 그대에게 맞는 그대 수준에 맞는 정도로 말하고 있어요. 좀 이제 베아트리체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인간의 감각 적인 어떤 거에 맞게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이제 단테에게 설명을 쉽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대와 같은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 사실 그대와 같은 사람 단테는 그래도 학자층인데 여기는 또 인간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요. 예. 보통 사람은 아니죠, 단테가. 그렇죠? 일반 뭐 평민이라든지 민중. 음, 그래서 뭐 그대와 같은 사람들의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선 감각적인 알에서 출발하죠. 예, 감각에 출발을 한다는 거죠. 42행에 보시면 인텔렉토, 센사토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예로 바나나에 대해서 그, 논하려면 일단 바나나 맛을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또 눈으로 보고 그래야지 또 그걸 바탕으로 더 우리가 바나나에서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든 그러니까 AI가 이놈이 나쁜 놈인지 얘는 진짜 바나나 맛도 모르면서 바나나를 논하는 애잖아요. 어, 거짓말쟁이죠. 예, 다 그냥 그 맛도 이제만 쥐가 자기 혀로 맛보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데이터로 그냥 어, 주입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도 그대들의 지력에, 지적인 능력에 맞추어서 손발을 지닌 하느님을 묘사하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서에 하느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 신화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알레로기, 뭐지, 알레고리, 그러니까 이제 비유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심볼이고 메타포고 그렇죠. 교회도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그대들에게 가브리엘과 미카엘을 그리고 토비아의 눈을 뜨게 한 라파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다 이제 3대 천사죠. 이 예,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새 천사를 이제 보여준다는 거겠죠.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번역은 교회도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그대들에게 마치 교회가 인간의 모습을 지닌 것처럼 표현이 좀 약간 오해가 되게끔 돼 있네요. 예, 네부카드네자로 아까 여기 민음사는 약간 우리말식으로 이렇게 뭐죠? 성서의 옛날식 표기로 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네, 바빌로니아의 왕이고요. 이쪽에 녹색으로 표시된 그런 지금 이제 그 다니엘이 지금 이 네부가드네자르 2세의 꿈을 이제 해몽해 주는 그런 어, 사파입니다. 그 자기 아내의 향수를 달래주기 위해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공중정원을 또 이 사람이 에,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되게 또 애처가이기도 한 모양입니다. 네, 그 바빌론 그 페르가몬 쪽에 박물관 이 독일 그 베를린 가면 박물관 이름 자체가 페르가몬 박물관이요. 페르가몬 무세움. 그래서 네, 독일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뭐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뭐 항아리나 뭐 이렇게 조각상을 훔쳐오는데 독일 애들은 아주 그냥 성벽 자체를 통째로 걷어가지고 왔어요. 예. 근데 다 문화재 약탈이잖아요. 예, 서구 애들. 네. 예, 아무튼 그 3대 천사가 있고요. 그게 이제 인간의 그 뭔가 추상적으로 논의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이제 구상화 시켜서 좀 인간의 감각에 좀 맞춰서 눈높이를 낮춰서 뭐 성서 하느님도 또 천사들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 라파엘은 사실 안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말로 표현하고 라파엘은 안 나오고 그냥 그 뭐죠? 48행에 보면 토비아스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줬던 그 천사 이렇게만 나왔어요. 여기는 그냥 라파엘이라고 라파엘이니까 라파엘 이름을 넣어버렸어요. 너무 이렇게 막 그 저기 하면은 재미없겠죠 또 토비아 눈을 뜨게 한 그러면 또 성서라든지 이렇게 그 잘 아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겠죠. 토비아를 눈에 뜨게 한 천사 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 모르겠지만 또 성서를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숙독한 분들은 또 알겠죠. 네, 티마이오스는 이제 플라톤의 그 티마이오스라는 그 저술에 후기 저술에 나오는 그 인물인데요. 소크라테 대화하는 어떤 이제 천문학자로 알려진 그런 어, 사람인데요. 예, 그 티마이오스가 하늘의 영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아까 이제 말하면 뭐 자기 별로 이렇게 간다. 왔던 곳에 되돌아간다. 그 하늘의 영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달의 하늘에서 보는 것과 모순될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현상과 예전에 그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편에 나오는 그 전문가 하는 말이 이제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는 영혼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지상에 태어나면서 자연에서 형상을 받을 때 영혼 자신이 속했던 별에서 찢어져 나간 것이며 나중에 죽으면 자기 자신의 별로 되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네, 다 이제 자연에서 형상을 받을 때 그 영혼이 사실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이제 배경을 두면 이 그 소울이 형상이고요, 폼이고 그다음에 바디가 매터, 진료 또는 뭐 재료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요소고 그다음에 어떤 그 근본적인 본질에 해당하는 게 소울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동식물과 더불어서 똑같이 이런 두 가지 그 실체로 이루어져 있죠. 또 그 두 가지 실체, 그러니까 이제 형상과 진료, 재료로. 자연이 이제 그 인간의 몸에
형상으로서 영혼을 형상으로 이렇게 부여를 했다는 거죠. 몸에다가. 예. 그러니까 그 호는 이제 인간의 그 형상적 원리라고 말하고 또 바디는 뭐 재료적, 진료적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의 주장은 소리 나는 대로만 들리지는 않고 전혀 다른 양상도 담고 있을 터이니 아까 이제 그 말 그대로 쓰인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도 있을 건데 에, 그런 면에서 세상에 존경을 받을 만한 점도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는 뭔가 좀 안 맞는데 또 상징적인 의미로는 또 뭔가 좀 본받을 만한 또 칭찬할 만한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게 그 뭐죠? 노래도 그렇지만 노래의 의도도 그 다 이제 뭐 우리가 또 가까이 별이고 가까이 있는 또 우리가 좋은 사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음, 진짜 내가 그 별이라는 게 아니라 한 하늘이 영혼에 명예든 비난이든 영향을 미치고 예, 그 별들이 이제 우리 뭐 점성술 그런 거 있잖아요. 한테도 이제 비슷하게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별자리의 영향을 인간의 그 성격이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서 또 좀 부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점성술 좀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늘이 영혼의 명예든 비난이든 명예든 비난이든 그랬는데 다른 번역은 좀 이해가 더 쉽네요. 그 좋고 나쁨.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명예든 비난이든 이러니까 좀 안 들어오는데요. 예, 여기 이제 뭐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언어, 블레임. 카톨릭 출판사도 이제 영향의 좋고 나쁨을 그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 원문은 이런 식으로 언어, 블레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분이 번역을 그 롱펠로우가 직역을 하는 편이어서 예, 언어로 그다음에 비아스모 이렇게 됩니다. 블레임, 언어 비슷하죠 단어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늘이 인간 영혼에게 그 영혼은 늘 그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라면 그의 활은 진실을 꿰뚫을 것이요. 뭐 관역을 화살이 딱 맞추는 거 이게 이제 또 그, 그 정곡이라고 그래요. 정곡을 찌르다. 그 관역판의 그 한 가운데를 이제 정곡이라고 그러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 하늘이 그 인간 영혼에게 그 점은 이제 맞다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겠죠. 특히 로마인들 뒤이어서 이 원리를 잘못 이해하여 별에다가 제우스니 머큐리니 이게 수성이죠. 제우스는 유피테르 목성이고 머큐리는 이제 수성이죠. 마르스 화성. 우리는 이제 동양에서는 뭐 그 목성, 나무 목자, 뭐 화성, 수성 이렇게 지수화풍 또 뭐 이렇게 자연물질을 썼는데 이 서양 언어는 아직도 그렇게 그리스 신의 이름을 따서 행성을 가리키죠. 그런 이름을 붙이면서 신의 이름을 붙이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너무 좀 온 세상을 잘못 인도했다.
근데 이제 뒤에 또 단테도 이런 명칭은 그 그리스 은통의 그런 신의 이름을 딴 행성의 명칭을 부정을 하지만 또 자신도 이 신들과 관련된 덕목에 맞춰서 그 혼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그 목성의 주피테르 목성에다는 그 정의와 관련된 그런 또 수성은 머큐리는 뭐 헤르메스는 이제 뭐 도둑의 신이고 또 뭐 여행자의 신이고 또 언변의 신이고 뭐 그런데 여기 이제 대략 뭐 명예 업적과 관련된 그런 그 인물이 있고 화성은 또 이제 그 먼저 마르스 그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또 성전을 종교적인 전쟁을 위해서 희생된 그런 성직자나 뭐 이런 그 지휘관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했는데요. 예, 또 베누스 금성은 또 사랑과 관련된 그런 위인들이 있고요. 네, 아무튼 그리스 전통의 그런 그 이름을 행성의 이름을 이제 그 단테는 되도록 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주라든지 뭐 다른 그 표현을 씁니다. 예, 세상을 왜 혼란시키는지 그것도 뭐 잘못 인도했다. 또 63행에 전 세계를 일찍이 그르치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62 일행 이행. 예. Till it went astray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헤매는 거죠. 아, 그다음에 여기 This principle is understood once warped the whole world nearly 그랬네요. warped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예,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아, 플라톤의 이제 그 티마이오스 23행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하면 그가 별의 거주지로 되돌아가는 그런 거기서 또 행복한 삶을 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훌륭해 이 저기 지상에서 제대로 이제 산 자는 자기 별로 돌아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쾌락이나 욕망에 지배되는 경우는 이제 그 별로 못 돌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좀 여기도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생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삶은 두 번째 환생할 때는 여자로 바뀐다. 이것도 이제 사실 여성 폄하의 사상이죠. 고대 그리스는 어떻게 보면 마초들의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 존재에 대한 플라톤이 왜 또 물론 이제 티마이오스 입을 저기 빌어서 이제 하는 이야기지만 또 국가편에서 굉장히 또 여성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여자도 똑같이 남자처럼 수호자 또 통치자의 그 교육 과정을 받고 또 여성도 이렇게 철인왕이 되는 것 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려놨어요. 네, 아무튼 여기서는 또 좀 남성보다는 좀 그 열등한 존재로 또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 또 플라톤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아, 그러면 또 이제 국가 편의 여성관하고 또 이렇게 상충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편의 여성관이 이제 플라톤의 진짜 생각이고 여기서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흔한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끌어들이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단계로 또 더 낮으면은 예. 아까 그 3대 천사 있죠? 소천사. 예. 4대인데 우리엘이 빠진 걸로 대천사. 그래서 여기에 또 스테인드 글래스 그 보면 이렇게 수호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 여기 영국에 있는 그 성당 같습니다. 중동부에.
헐인지 훌인지 하여튼. 아까 그 라우렌티우스 아직 안 나왔죠? 예. 거기 이제 또 읽어 가겠습니다. 가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됐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타인의 폭력에 의해서 자기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이거는 강제적인 외부의 힘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그런 의문인데, 내리는 또 의문이라고 했네요. 아까 뭐 의심이라고 그랬는데, 의심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 의심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 번역자들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말이. 64행에. 다른 번역분들은 하신 분들은 다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의심이라고 계속 이제 나왔는데, 예, 그거는 이제 덜 해로운 앞에 그 선언한 그 의문 또는 의심보다 덜 해로운 것인데, 그 악성이 그대를 나에게서 떨어뜨려 헤매게 하지 못할 거예요. 내 곁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말은 이제 베아트리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참된 어떤 믿음, 신앙을 상징을 하죠. 그 베르길리우스가 이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철학적 이성. 그래서 그 고약한 그런 의문이 악성이 그대 단테를 진정한 믿음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서 헤매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덜 해로운 거에서 아주 심각한 그런 의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인간 의지가 어떤 것인지 이거를 잘못 이해한 거에서 비롯한 거니까 크게 뭐 오해한 거니까 이제 단테는 이제 그런 그런 그죠. 음, 그 베아트리체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67회 보겠습니다. 하늘의 정의가 하늘의 심판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 불의로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게 이제 신앙의 증거지, 이단적인 죄악의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그 타인의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왜 잘못인가 이렇게 되는데 또 하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은총을 덜 내린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신앙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단적인 죄악의 증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음, 이단적인 죄악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러나 이 진실 그 뭐냐면 이제 앞에 그 뭐죠? 그 이런 뭐 피카르인가요? 저도 이제 뭐 제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고유명사 항상 까먹습니다. 예, 피카르디 같은데 예, 삼국 다시 보고 커닝을 하고 좀 보여. 예, 피카르다인가요? 네, 피카르다. 그래서 이루지 못한 소원에 대한 그러니까 맹세해놓고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진실은 그대의 들이 아니라 그대 같죠. 단테니까 들자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대 자신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 스스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대가 원하시듯 내가 그대에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폭력에 고통받는 사람은 폭력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 굉장히 좀 단테가 오늘날 관점 보면 좀 이렇게 좀 약간 고지식한 너무 그 원칙주의 그런 원칙주의자 같아요. 그 자기가
그 관련된 사람은 아니고 폭력을 그냥 당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해도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연현상에 비유합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불은 타오르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결국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불의 본성이, 자연 본성이. 그래서 의지는 원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굽히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원하기만 하면 내 뜻대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강제로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그 세속으로 다시 데려와서 수도원에서 어, 결혼을 시키려고 하면 그냥 혀를 깨물고서라도 우리 조선시대 뭐 이런 연려 이러는 것처럼 자결을 하는 그런 거를 이 단테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뒤에 이제 수녀원으로 다시 가는 걸로. 그래서 의지는 원하기만 하면 그 폭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크든 작든 의지를 굽히면 폭력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근데 자기 의지가 약하니까 폭력이 이제 이 그 관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앞에 말한 그 피카르디하고 그 코스탄자인가요? 예, 코스탄자 수녀, 피크라다 수녀하고 코스탄자 수녀, 황후. 이들은 수녀원으로 피신할 수 있었으면서도 폭력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굉장히 의지가 강한, 근데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폭력에 굴복하지. 예, 저는 그 매번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살아생전의 아킬레우스보다는 오디세우스가 지하세계에서 만난 그 아킬레우스가 보통 사람의 심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 죽어서 사자들의 죽은 자들의 왕노로 사느니 그 저 따뜻한 세상에 가서 머슴살이라도 하고 싶다. 개똥밭이라도 구르고 싶다. 이제 그런 거죠. 죽는 것보다는. 근데 이 이제 단테는 좀 굉장히 그 같아요. 그래서 뭘 이제 요구하냐면은요. 그 두 수녀에게 라우렌티우스가 저 철판 위에서 했던 것이나 무키우스가 자기 손에 냉정했던 것처럼 그 두 사람이 여인들이 자기 의지를 온전히 유지했더라면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다시 끌려간 그 길을 다시 물리쳤을 거예요. 그러나 굳은 의지란 쉽게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드문 이제 사례로 라우렌티우스 또는 라우렌시오. 라우렌시오는 그 로마 황제 그 박해로 순교를 한 사람인데요. 이 만 그 교회 이제 그 저기 뭐죠 그 창고를 관리하는 그런 그러니까 교황이 위탁한 그 보물 창고를 관리했는데 보물을 이제 그 황제가 가져가겠다 하니까 그걸 에, 그 그 보물을 가져가려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좀 종교적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진정한 보물이다. 이들을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국 불판 그뭐 삼겹살 굽듯이 달궈진 석쇠에다 올려놓고 이 사람을 이제 불에 달궜는데 대단합니다. 이런 비유가 좀 여기는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한쪽 밑에가 다 익었으니 뒤집어라 나를 이렇게 황제한테 한쪽 다 익었으니까 뒤집어서 잘 구워 드시오 이렇게 황제한테 외쳤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기가 이제 뭐 그거 같아요. 이 사람이 또 그 라우렌티오가 로렌스죠. 그 교회에 또 이렇게 보물들을 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빈자에게. 그다음에 발레리아누스 황제 앞에서 이제 라우렌티우스 이렇게 잡혀서 이제 그 황제의 명을 거부하니까 여기에 이제 죽는 장면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뭐 위에 좀 밑에 이제 불을 달구고 있죠 지금. 무키우스 스카이볼라는 이제 기원전 그보다는 좀 더 그 뒤에 한참 뒤에 기원전 5, 6세기의 그 로마 영웅인데요. 그 위쪽에 이제 에투르리아 왕이 이제 그 포르센나였는데 암살 죽이려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자기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내 오른팔이 오른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진해서 자기 오른손을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너를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럽다. 그래서 자기 오른손을 불에 넣어서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또 그걸 또 보고서 아무리 또 자기를 죽이라는 사람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감동해가지고 아주 심지가 굳다 그래가지고 또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점령하려다가 이제 포기하고 스카이볼라가 또 원래 뜻이 스카이바 그러면 왼손잡이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을 태워서 이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어서 스카이볼라가 왼손잡이 그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예. 아무튼 이 라우렌티우스 그다음에 그 무키우스 스카이볼라 그렇죠? 무키우스 무키우스 스카이볼라 이게 이제 스카이볼라라고 나왔는데 무키라고 나왔는데 그 뒤에 또 이름이 스카이볼라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무키우스 뭐 그런 또그 오른손을 이제 태워가지고 쓸 수 없으니까 왼손잡이 무키우스 뭐 이런 별명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이 두 사람의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여인들은. 그래서 제 말을 잘 받아들였다면 그대의 마음을 여러 번 뱉은 논쟁이 이제 생각이 이제는 무의미해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강압되면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근데 이런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약했다는 거죠, 의지가. 복받은 영혼들은 에, 그 91행이죠. 그러나 그대 눈앞에 건너야 할 다른 길이 열렸지만 다른 또 길이란 말에 다른 난관이라고 다른 번역에 되어 있는데요. 91행에 다른 길이 91행에 길인데 여기 길인 보통 이제 뭔가 가야 될 그런 곳인데 에, 93행, 91, 93행 패시지 그러네요. another passage 길. 예. 일단 패시지가 또 뭐 그 좀 좁은 통로 뭐 그런 의미도 있죠. 알토, 파소, 패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통과하기는 힘든 그런 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뭐 협곡 또는 뭐 좁은 길. 그때 혼자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질 거예요. 쓰러질 거라는 거죠. 무너진단 말은. 음. 복 받은 영혼들은 제일의 진리,
제일의 진리, 최초의 진리 이렇게 되죠. 프리모베로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아마 대문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96행에 보시면 예, truth 이게 이제 신이라는 거죠. 신은 뭐 진리요, 생명이요, 뭐 저저저 하잖아요. 예, truth 최초의 제일의 진리, 최고의 진리라는 거죠. 최고이자 최초자, 근본적이자 예, 근원적인 게 좀 낫겠네요. 최초의 진리 그러면 뭐 뭔가 좀 그 근본적인 또는 근원적인 진리. 그래서 신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신이 이제 진리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 진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예, 이게 진리와 진실과 거짓말이 이제 반대죠. 그래서 이 하늘 천상에 있는 그 영혼들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대 단테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그 여기에 그 아까 코스탄츠하고 또 피카르다 나요? 예. 예, 두 사람의 말이 이제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 코스탄자가 노을에 대한 맹세를 잃지 않았다고 그대는 피카르다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바로 그 점에서 그녀는 나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일의 노을, 베일에 대한 맹세, 수녀가 들어오는 그 베일 있죠? 작품가요? 예. 그런 맹세를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도자가 되려는 의지는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대는 피카르다의 이야기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어, 이제 그 점에서 이제 나하고 말이 다른 거죠. 그 점에서 그녀는 내가 한 말하고 뭔가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여기 번역은 좀 99행에 정확히 보면은요. seems 그래서 seems. seems. 그 고대 그리스 사람 하시면 이제 독사. 그래 보이는데 아니란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보이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컨트라디 그랬어요. 내 말과 반대되는 말. 컨트라딕트. 그렇죠?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둘 다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녀는 나와 다릅니다. 그럼 좀 약간 오해가 될 것 같고요. 어, 그 연인책들에는 그 점에서 나와 내 말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보인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99행에 보면 여기 가톨 출판사 신문이 번역한 거는 굉장히 내용을 잘 이해하고 번역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예, 바로 이 점 그는 나와 어긋나는 듯 보이도다 그랬어요. 보이도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민음사는 그녀는 나와 다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그런 그 심스 번역을 안 했어요. 99행에 파르 그렇죠? 어피어 파르 엘라 파르 스카이볼러가 왼손잡이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 오른손을 불에 넣고 있죠. 모키우스 스카이볼러가 포르센나 앞에서 에투르리아 왕, 어, 에투르리아 왕 포르센나 앞에서 이제 살해하려다가 붙잡혀가지고 내가 이 오른손이 니를 못 죽여서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 형제여,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음 거스르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알크마이온의 이야기입니다. 예, 알크마이온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사례인데요. 아버지가 암피라우스예요. 암피라우스. 근데 그, 이 어머니 에리필레가 이 하르모니아의 목걸이를 받아서 매수당해 가지고 남편이 이제 그 암피아 라오스예요. 여기는 안 나왔나요? 예. 그러니까 암피아 라오스 테바이를 공격한 일곱 장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다음에 에리 에리필레 어머니가 에리필레 좁아가지고 에리필레. 근데 여기서 난 자식이 이제 알크마이어. 어머니가 목걸이를 받아 매수당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전쟁터로 보냈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면서 이제 아들에게 내가 혹시라도 죽거든 내 나를 전쟁터로 가도록 강요한 어머니를 죽여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에게 복수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알마이온이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에요. 에리필레를. 여기 이름이 있네요. 예. 예, 테바이로 이제 가서 이 암페아라우스가 이제 마부랑 바톤과 이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더 큰 유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몸을 거스르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그 알크마이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효심 때문에 살인이란 악의 이제 악을 저지른 그 알크마이온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의 기도에 그랬는데 기도라는 말보다 여기 다른 번역 아버지의 부탁에 그랬어요. 104명의 아버지의 부탁에 그러니까 미리 이제 죽을 줄 알고 부탁을 한 거죠. 인트리티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버지 부탁에 마음이 움직여 어머니를 죽인 알크마이어는 효성을 버리지 않기 위해 불효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살인을 저질러서 어머니를 죽여서 불효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효성인데 어머니한테는 불효라는 거죠. 예, 여기 백오행이 이제 PT 그랬죠. 이게 피에타, 피에타입니다. 피에타스. 다른 번역의 그 열린 책들은 그 연민을 잃지 않으려고 아버지단 연민을 잃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요. 효성이 좀 낮겠네요. 배고행에. 예, 그 가톨릭 출판사에서도 제 어머니를 죽였던 알크마이온도 효도를 버리지 못하여 불효를 한 자이니라. 아버지의 간청을 들어서. 예. 일이 이렇듯이 의지와 폭력이 뒤섞여 해서는 안 될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대는 아시겠죠. 그렇다고 절대적 의지가 불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 불의를 저지러도 된다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상황이라든지 특수한 어떤 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앞에 그 알크마이온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죽음에 대해 이제 어머니에게 좀 그 그 뭐 복수인가요? 복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죠. 다만 불의를 뿌리쳐도 더
그럴 땐 고통에 떨어질까 아, 두려워하는 한에서만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인 의지죠. 다른 의지는 밑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피카르타는 절대의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고 나는 다른 의지를 말하는 것이니 둘 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의지를 써서 둘 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말이 다 맞다는 거죠. 이거 좀 더 이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열린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각주 그 770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절대적 관점에서 의지는 나쁜 일을 허용하지 않으나 상대적 관점에서는 더 나쁜 악을 피하기 위한 경우 그만큼의 잘못을 허용한다. 무조건 나쁜 짓은 안 된다 그러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교수님, 여기서 질문인데요. 예, 생각해 볼 거리인데, 그 트레일러 사건 있잖아요. 윤리학에서 예, 그,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열차가 지나가는데 한쪽에는 한 명이 일을 하고 있고, 다른 길목길에서는 1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음, 운전자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핸들만 꺾을 수 있는 기능밖에 없는 상황에서 음. 그 좀 10명 생각한 길로 것이. 각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 한 명이 있는 길로 틀어 버리는 거는 윤리학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해서 이제 그 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주장하는 예, 그러한 견해에 따른 해석을 할 것인가 예, 아니면 생명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예, 예, 논의가 아, 예, 있잖아요. 하드 케이스 비슷하게. 예, 예. 그런 논의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절대적 관점이나 상대적 관점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예, 그 정의론에서 그 음, 공리주의적인 시각이 아닐까 하고 이제 비판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듭니다. 예. 그것과 연결이 될 수 있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 피카르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요. 여전히 나는 그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좀 저기 스스로 다시 가서 어떻게 했지만 그래도 신에 대한 어떤 복종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베아트리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그렇게 굽히지 않고 그 저기 여기 나온 그 두 가지 사례처럼 뭐 자기가 불타서 죽는데도 자기 손을 또 태워서라도 이렇게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똑같은 의지를 두고서 그게 이제 그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피카르다는 그 자신의 행위 자체가 어떤 절대 의지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베아트리차 보기에는 그거는 그 상대적인 의지 그런 걸로 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황에 그렇죠. 아까 이제 그거하고 또좀 연결 수도 있을 것 같은 열차사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래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뭐 차선의 길 또는 어떤 그나마 또 올바른 길로 이제 갔다는 거죠. 예, 그 절대적 의지하고 또 그 상대적 의지 또는 다른 의지가 좀 아직 좀 저는 안 들어오는데요. 제가 또 대충 이제 뭔가 제 생각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그러니까 when Picard uses this expression, 그러니까 이런 그 표현을 쓸 때 그녀는 이제 절대적인 의지를 얘기하고 나는 근데 다른 거, 다른 의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의지인데 그 의지 표현이 이제 각기 좀 그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결국 같은 의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진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예, 그래서 뒤에 좀 더 볼까요? 남은 부분 또 마저 보고, 예, 약간 좀, 음, 우리 분명히 또 김영님은 여기 이 부분도 계속해서 그래도 이제 이해가 안 된다 또 질문 또 이게 하고 싶으신 그런 게 예, 상상이 되는데요. 예, 마저 보고 또 이제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은 부분. 예, 네, 모든 진리의 샘에서 흘러내리는 거룩한 흐름. 모든 진리의 샘이라는 건 이제 모든 진리가 솟아나는 샘, 신이죠, 이것도. 아까 말한 무슨 뭐죠? 제일의 진리, 이것처럼 또 샘에 비유했어요, 신을. 예, 진리의 샘이에요. 그것은 나의 이런저런 의심을 잠재우다. 이게 이제 나의 유문이 풀렸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말했다. 태초에 전능한 사랑. 이게 이제 이게 한번에 최초 연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또 이제 하느님인데요. 연인의 비유를 했는데요. 사랑의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앞에 전능한 사랑은 하느님 신이고 그래서 태초에 신의 사랑을 받는 성스러운 그대여. 그러면 이제 의미가 되겠죠. 사랑의 사랑을 받는다 좀 말이 이제 사랑이 중복에 대해서 있죠. Love of the first lover. 당신의 말씀이 나를 따스하게 적시고 내게 생명을 다시 일깨웁니다. 내가 이제 막 의문이 들 때는 막 풀이 죽거나 뭐 이렇게 기운이 없었는데 활기를 되찾았다는 거죠, 이제. 막 의문이 풀리면 막 이제 생생해진 거죠. 내 사랑의 깊이는 당신의 은총에 감사할 정도도 되지 못하지만 나의 모든 대답을 그분께서 보시고 아실 수 있기를 빕니다. 그, 이 하느님인데 그분은 나의 모든 대답을 그렇게 내는데요.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그 열린 책들을 보면 나의 애정은 그대의 은총으로 보답할 만큼 그렇게 깊지 않으나 전지전능한 분이 거기에 보답하리라 하느님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또 신이 대신 해줄 거다 이런 것 같아요. 나의보다 이제 대답보다 보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보답을 신이 아시고 보시고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러긴 빛나 이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다른 진리들 위해 우뚝 서는 그분의 진리의 빛 없이는 결코 만족될 수 없습니다. 그 신의 진리죠. 아까 그 이 진리의 샘 이렇게 또 표현을 했죠. 그 진리에 닿는 순간 인간의 정신은 그 안에서 마치 굴 속의 맹수처럼 편안히 쉽니다. 예, 그 소굴이죠. 굴보다 소굴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소굴. 은신처. 편하게 이렇게 이제 쉬는 어떤 곳. 그러니까 신의 그 진리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렇지 못하면 모든 소망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심은 진리의 발치에서 솟아옵니다. 우리의 의심은 높은 곳으로 거듭 우리를 올리는 자연스러운 힘입니다. 이게 이제 더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충동, 자연적인 충동이라는 거죠. 그 진리에 대한 그 열정이 진리를 또 뭐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정복하려고 하는 여인이요. 여인이요. 그랬네요. 133 담택 베아트리즈 베아트리즈를 보고 레이디라고 표현을 썼네요. 134행에 돈나인가요? 돈나? 133. 예, 돈나네요. 마돈나. 돈나. 여인이여, 그것은 내게 분명하지 않은 어떤 진리에 대해 아주 공손하게 물을 용기를 줍니다. 그것이란 말은 이제 막 묻지 않은 그런 자연적인 충동.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 구절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알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알에 대한 욕구.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또 뭔가 또 분명치 않은 나한테는 그 어떤 진리에 대해서 또 대해서 아주 공손하게 물을 용기를 줍니다. 좀 설명해 달라고. 또 다른 또 물음이 또 생긴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오곡에 이제 나오는데요. 베아트리가 설명하겠죠. 그 질문이 이제 바로 그 다음 사명입니다. 소원을 어긴 사람들이 그러한 선한 행위로 당신의 저울에 합당하도록 보완할 수 있는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소원을 어겼는데 세속의 삶에서 외부의 그 강압에 의해서 근데 그 그러한 선한 행위로보다도 그 다른 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벌충이라고 하나요? 보충. 그러니까 못한 것을 그런 흠을 다시 그걸 그 음, 회복시킬 수 있는지 본래 더 좋은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소원 행위를 당신의 저울에 합당하도록 보완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천국편은 진짜 내용이 이 설명될 그 이론적인 거, 또 신앙적인 그런 물음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거기에 뭘 채워가지고 평형을 또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러자 베아트리체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사랑이 타오르고 성스러운 물결이 일었다. 나의 시력은 그 힘에 굴복했다. 압도돼서 이제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겠죠. 눈이 감기면서 나는 어찌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오곡에서 서원이 도대체 뭔지 또 그 가치가 어떤 건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인 그 수성의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그, 그 명예를 업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의 명예를 어, 얻은 그런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제 나옵니다. 한국에 6곡까지 나온 또 6곡에 또 이어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자기 그 로마 법전에 편찬 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또 로마사를 개괄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또 위인들을 설명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예, 완전히 뭐 제가 어, 만족스럽게 다 설명은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또 읽으시다가 또 같이 오늘 읽으시다가 또 이해가 아주 중에 안 되는 39행에 예, 주어가 예, 39행에 보면 그 위의 내용이 예, 하느님의 축복은 같다.
근데 이제 그들이 하늘의 축복은 우선 하여튼 같은데 예, 38행에 보면 예, 하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달리 뭐 할당이 다른 그런 거는 아닌데 예. 그들의 축복 때문에 정도가 낮음을 보이기 위해서다. 이게 그러니까 정도가 그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축복의 정도고, 그게 이제 축복을 행복하다, 복을 받고 이렇게 누리는 거, 거기에 이제 천상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실인데, 그래도 그 행복의 정도는 이제 다르다는 거,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정도가야. 그러니까 느끼는 게 다들 각각 개인이 느끼는 그 정도가 그렇죠. 네, 달의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축복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불에 비유를 했잖아요. 모닥불을 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뜨겁고, 뭐 1m에 떨어지는 사람은 따스하고, 그다음 뭐 10m 가까이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온기를 못 느끼고, 그러니까 그 온기를 이제 조금 느낄 만한 그런, 그러니까 모닥불에서 뭐 3, 4m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달의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여기서 만족도를 뜻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뭐 만족 그 축복을 누리는 정도고 또 근데 이제 그 만족의 정도까지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걸로 이제 왜냐면은 그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 있는 농원들이 자기들이 왜 여기에 배정되는지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머무르고 또 거기에서 뭐 또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의지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욕구는. 그 점에서 보면 예, 일단 거기에 뭐 안주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거기 예, 자기가 왜 천국에서 아래층에 있는지 그게 이제 신의 정의 수긍이고 수용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예. 축복되는 정도가 39행의 원문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는데 베아탄지 베아티투도 예. 39행인가요? 예. 39행인데 사인이라고 그랬는데요. give give sign exalted 그랬네. exalted.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이 좀 살리타 그랬네. 살리타. 뛰어오른 정도가 도약의 정도가 낮다 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축복되는 정도가 낮다 이렇게 저기 했는데요. 그 단테 표현은 굉장히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그 저기 뭐죠? 그 가톨릭 출판사가 좀 그 직역을 좀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들이 여기에 달의 하늘에 나타난 것은 이 천구가 달의 천구가 저들 몫인 까닭이 아니요 천계로 위로 오르기에 그것이 그중 낮음을 표시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낮은 단계라는 거죠. 축복됨의 단계라기보다도 하늘에 오르는 그 하늘에서의 그 천국에서의 그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낮은 단계를 보이는 거다. 이렇게.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예, 왜 지옥편도 그렇고, 연옥편도 그렇고, 천국편도 그렇고, 그 예, 단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천국에 딱 도달했으면 천국이 다 똑같은 천국이어야 되는데 예, 단테는 그 예, 층위를 계속 설정해서 올라가고 그렇게 그 구조적으로 모든 세 편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중에 월성천이 가장 낮은 단계인데 천국 자체는 영원한데 거기에서 가장 층위가 낮은 단계의 그 상황이 아닌가라는 거를 설명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인을 그 준다는 거겠죠, 그쵸? 세뇨.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역이 그들에게 할당되어서 아까 이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처럼 원래 거기에서 태어나서 죽은 뒤에 그걸로 이제 가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 이게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 사인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늘에 천 개의 그 사인을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낮은 단계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is least exalted.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천국에는 갈 수 있는, 여기가 천국이고, 더 네, 높은 천국에는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작은 너네는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조금밖에 이제 의미 설명해 주는 예, 거죠. 조금밖에 그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MP예요. 그 열 번째 그 하늘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least exal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맨 끝에 그 엠피레오에 가기에는 얘가 이제 제일 낮은 단계, 조금 뛰어 오른다는 거죠. 가장 조금 뛰어 오른 지역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응력을 해서 축복되면 정도가 낮음을 보이기 위해서 뭐 크게 저기 하는데요. 그게 이제 열린 책이 좀 낫네요. 제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천상의 낮은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뭐 축복의 정도가 덜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선생님, 여기 그 연옥편이나 보면은 이들이 이제 죄를 사해서 천국편까지 올라오는데 월성천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층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못 가죠. 아니면 영원히 여기서, 예. 그쵸, 여기서 예. 영원히 사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저기 뭐냐면은 그 삼국의 73행에 네. 보시면요. 그 이야기 나왔어요. 우리가 더 높이 오르고자 원한다면 그런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이곳에 배치해 두신 그분 하느님의 의지와 음, 맞지 음.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그 어떻게 보면 위계 질서죠. 밑에도 히어라키. 그래서 꼭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점에서 보면 그 단테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생각이 그 시대의 그 어떤 위계 질서 또 신분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어, 예, 그렇고요. 뭐 오늘 또 이렇게 빨리 시작했는데 거의 예, 예,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네요. 예,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또 어려운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설명을 또 제대로 다 좀 부족한 그런 부분도 느끼고요. 예,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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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